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늘 자족하자, 늘 감사하자,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의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요, 채 하루도 못 지나서 굵은 빗줄기가 좀 심상치 않고 많은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이 화요일 수요일에는 진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많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우리 논산 지역에서 저도 와서 이렇게 물난리 나서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니까 마음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특별히 저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 물이 들이차가지고 완전히 침수된 가정도 계시고요. 특별히 농사의 피해가 굉장히 커서 많은 분들이 좀 아픔 가운데 계신 것을 제가 지켜봅니다. 논에 물이 차서 논이 마르고 또 계속된 그 수확 중이었던 상추 또 하우스에 물이 들이차가지고 상추를 완전히 다 못 쓰게 됐다는 말씀도 들었고, 우리 장로님 가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박이 진짜 탐스럽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침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물이 차서 쓸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차기도 하고요. 또 물이 들이차서 축사에 또 짐승들 돌보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씨름하셨다는 이야기까지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인생으로서 나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쪽 구석에서는 밤새 마음 졸이고 뭐 새벽에 하우스에 가서 떠받치고 이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사택이 되게 생각보다 방음이 잘 돼요. 바깥에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2중 3중으로 돼 있어서 저는 비가 오는지 천둥이 치는지도 모르고 잠을 푹 잘 잤거든요. 정말 한쪽에서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잠을 쿨쿨 잘 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잠에서 깨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오니까 웬걸요, 동네에 119 차가 와 있지요. 뭐 평생 안 켜져 있던 마을 회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누가 봐도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이장님, 총무님이 동네 마을에 계시길래 이장님 119가 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비가 그렇게 하는데 모르셨어요? 막 그래요. 이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황당했지만 이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장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덜컥 들어온 마음이 뭐였냐면 아이고 불과 그저께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차간에 나누었는데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에 마음이나 다치지 않으셨을까? 혹여라도 그 상심으로 정말 알아누우지는 않으실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저 위로의 말 몇 마디 건네고 그냥 공감한다라고 말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스스로 엄청난 무거움과 답답함,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제가 상간에 지나면서요, 성도님들 뵙고 또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반응, 그 감정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뵙기에 그래요. 왜 안 속상하겠습니까?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평온한 상태로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심지어는 웃으시면서까지 내가 괜찮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던 기도의 자리 묵묵히 그대로 지키고 계시고 입술의 부정과 원망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소망과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무릎을 쳤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과연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워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목회하는 저에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인생이 언제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장담하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이 뜻하지 않은 고난, 그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피해가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경험하면 답답하지요. 문제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혼란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사가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누구라도 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사람이 실실 웃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것 같으세요? 다들 오히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 상황에서 웃는 거야? 그거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실 웃으면 그 반응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저 사람 미쳤구나. 정신이 헷가닥 됐구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정신이 헷가닥 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실패와 낙심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조건 웃고 있다면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이 이상 말고 이렇게 진짜 정신이 헷가닥 돼서 웃는 거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어떤 짓눌리는 환경,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데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도대체 그 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환난과 고통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적인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한 단어가 우리의 귓전에 보여집니다.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침마당이나 인간극장이나 뭐 소위 사람 냄새 나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대상은 좀 달라도 유사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할머니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는지 진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나마 우리 영감 때문에 살았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농약을 먹고 죽을까, 잿물이라도 마시고 죽을까, 그렇게 여러 번 마음을 먹고 있을라 치면 밤에 말없이 자기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진짜 그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을 잡아줄 때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주르 흘리고 그 눈물로 밤을 지샜지만 그 잡아주는 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TV를 보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실제로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친구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요.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의 그 손길로, 온정의 손길로 손 잡아주고 정말 따뜻한 말로 건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이 10수년 동안 1위의 부동의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나오는 말은요,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자살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무능함을 탓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질병은요 100% 예방이 가능한 거래요. 왜?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1등이에요. 1등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오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립돼서 살아. 그나마 이런 친구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누가 상처받지 않았느냐, 누가 힘들지 않느냐, 누가 정말 꿀꿀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이 위로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강경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나 전도회나 사역 팀원들끼리나 교우들끼리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서로 잘하니까 친분,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누가 오든지 간에 강경중앙교회 그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애정과 사랑으로 정말 손잡아 주게 될 때 정말 이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주는 위로도요 엄청나게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오늘 성경은요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위로잖아요. 흔들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를 긴밀한 사랑으로 붙들고 내가 너희를 업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시신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긴밀한 사랑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3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 위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엄청난 감탄사잖아요. 이 찬송하리로다. 이 환희의 고백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양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과 그 소망을 담아서 그분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라고 우리 시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원문은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기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해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삶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게 위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담고 있는 말이 위로입니다. 말로 퉁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자신은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건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로함을 통해서 나는 이 환난 안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면 3절부터 7절까지 옛날에 성경 퀴즈대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읽을 때 숨이 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숨이 찰 정도로 위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기로는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10번이나 이렇게 것을 언급하면서요, 자신의 삶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나는 건짐을 받았다. 위기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더불어 이 파라클레시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나갈 거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는데 너희들이 남겨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그 성령은 어떠한 분이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긴밀한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긴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미만 달라요. 티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마음에 잘 들면 위로하시고
어떤 수틀리면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고통의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 사돈 목사님 1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사돈 목사님이 저 어릴 때부터 저 알던 목사님인데 커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부흥 강사였어요. 하도 그런 분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어린 시절에 설교를 하실 때 아주 사진처럼 찍혀있던 각인이 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찬송을 막 부르시다가 갑자기 찬송을 끊으라 그러시더니 부흥 강사가 좀 그러잖아요. 좀 도발적이잖아요. 찬송을 하던 걸 탁 끊으라 그러시더니 뭔 이런 찬양이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왠지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엉터리 노래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발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물론 그 원곡의 의미와 취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는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 원론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돕냐?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뒤돌아보면 계신 게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눈물 짓는 그 현장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강력하게 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결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위로와 가장 대비되는 한 단어가 뭐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반을 쭉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진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완전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대립을 이루는 단어가 신기하게요,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액땜을 왜 합니까? 지금 고통스럽지? 문제 해결해 줄게. 해결될 거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영험하네. 그게 모든 고등 종교, 뭐 이방 종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위로와 환난이라고 하는 섞일 수 없는 이 두 나라가 한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두려운 그때에 문제 현장 그 가운데 이 역설적인 결합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 절망하고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늦게 오셔서 다 이제 집어치우세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냄새 납니다. 나흘이나 썩어가는 그 사망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찬송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의 진토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인생입니다와 일맥상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영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참, 다 잃고 왜 저러나? 다 잃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금전적으로 손해난 게 얼만데? 아이고 화병 생기겠다. 근데 뭐 저렇게 희죽희죽하나? 뭐 저렇게 당당하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로하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 삶을 살아가시고 이 엄청난 놀라운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평안함은, 자신의 이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길과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억울한 소리 듣고 맨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다 죽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은 뭐냐 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장래는 희망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함을 늘 믿고 전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실제 복음을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간증합니다. 내가 뭐 꽃놀이하고 내가 즐거워서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는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면요 자기에게 가해진 무게,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는 현장까지 갔으니까 인생 자체로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의 위로가
확 하고 찾아오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희한하리만큼 자신을 얽어매든 삶의 무거운 먹구름들이 싹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서 겪고 사는 문제보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구나, 내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시는 찬송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시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햇지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유익이래요. 이거 뭐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신비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보다요,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어나는 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긴밀하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님의 날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능히 없지만 예수를 닮아서, 주님의 소망을 닮아서 위로의 손을 내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